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러는데 이제 구약이나 신약 시대의 랍비들은 여자를 제자로 두지 않습니다. 그때 남성주의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공동체는 이상하게 여자들이 많이 제자 공동체에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도 여성들이 그 여러 마리아가 뭐 수산나 마리아 뭐 해가지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런 그 특징이 있고 또 이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 보면 그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이제 그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전형적인 모습에 이제 마리아도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예수님은 여성에 대한 태도가 좀 남달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의 페미니즘 하지만 이게 페미니즘으로 해석할 건 아니고요. 주님이 남자나 여자에 대한 편견이 좀 없으셨고 여자든 남자든 간에 주님에 대한 온전한 자세를 갖고 있으면 참 가까이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는 그런 분이셨다.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가 이제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랍비라고 아마 여겼겠지요. 귀하고 존귀한 랍비. 그러나 이제 그 이상의 분이라고도 여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랍비들하고는 달리 이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게 좀 달랐지요. 그래서 이 같은 랍비였던 니고데모조차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내가 당신께 왔습니다. 이적을 보아하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랍비들하고는 예수님과의 현격한 차이가 그 이적 행함에 있는 거예요. 이적 행함에. 그걸 보면은 랍비보단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분 이렇게 보면 이제 선지자를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 행한 이적하고 아주 유사한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엘리야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더 큰이라는 비교급이 예수님께 쓰여졌는데 성경에서 더 크다라고 하거나 이렇게 비교급이 쓰여질 때는 비교해서 조금 더 낫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거든요.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제사. 히브리서에도 그러면 그 더 나은이라는 표현은 항상 완성된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관점에서 봐도 예수님은 구약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의 완성 인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묘사를 하는 걸 보면은 아마 예수님을 랍비 그리고 혹은 선지자 이렇게까지 인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인식이 이제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이 나자로를 부활시키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말하자면 서전 선지자가 아닌 그 구전 선지자 말로만 전설처럼 전해려온 선지자들이 엘리야 엘리사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은 엘리야서 엘리사서라는 선지서를 안 썼어요. 그래서 오랄 프라핏이라고 그래요. 구전 선지자 말로 전해져 내려온 선지자서 그분들의 사역은 나중에 열왕기 역대기 상하 기자들이 이제 그 구전 전승을 글로 기록한 게 이제 엘리야 이야기 엘리사 이야기인데 그때에만 일어났던 사건이 부활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일을 직접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갈릴리 지방에 일하실 때 나인성의 과부를 죽어서 시체가 나가는데 그 장례차를 마차를 갖다 세워놓고 주님이 일어나서 나인성 과부 아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생기잖아요.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가서 한 3개월 동안 그 성지 연구소에서 연구할 때 그 나인성 자리를 갔어요. 지금 거기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그 번호판 갖고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몰라가지고 유대인 번호판을 탄 차를 몰고 이제 우리 집사람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돼가지고 아무도 그걸 안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옛날에 프란시스코 그 수도단이 나인성 과부 아들 살아난 그 장소에다가 교회를 세워놨는데 지금은 아무도 예배도 안 드리고 이슬람 지역이니까 폐허가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가서 그 자리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묵상을 한 거죠. 참 예수님이 여기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키셨구나. 이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프란시스코 교단이 와서 예배당을 세웠구나. 그러고서 이제 그 앞에서 그냥 묵상하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행하셨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이 들어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그 딸을 살리세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활 사건인데 이번에는 저 시골 갈릴리 지방이 아니라 예루살렘 바로 인근 도시. 이게 지금 약 5리 정도 떨어졌다 그러는데 4km 정도 떨어졌어요. 제가 직접 보면은 산을 하나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이 대낮에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이미 몸이 썩어들어서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이 시신경 같은 거는 썩어지면은 시신경은 어떤 재주로도 되살릴 길이 없습니다. 회복 못해요. 뇌세포도 썩어서 먼저 뇌가 이제 썩잖아요. 뇌하고 창자가. 그거 썩어서 냄새 나면은 못 살려요, 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썩어서 냄새 나고 있는 상태에 살렸으니까 이 나자로를 부활시킨 사건은 치유 사건이 아니라 창조 사건이에요. 완전히 나자로가 그냥 그 눈이고 뇌고 그냥 썩어 들어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이 다 살아나서 마치 이 새로 빗듯이 그냥 이렇게 부활해서 나타나 버렸으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나타난 장면도 굉장히 그 놀랄 만한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은 몸을 묶은 다음에 세마포로다 이렇게 씌우고 그리고 얼굴에는 수건을 씌워놨는데 부활해서 나오는데 몸이 묶였으니까 걸어 못 나왔겠죠. 얼굴에 수건 쓰고 깡충깡충 뛰어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낮에 강시가 출연한 거예요. 중국 영화. 있던 사람이 다 나가 자빠진 거죠. 놀래서. 예수님이 묶은 걸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사건을 일으키니까 그때부터 소문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 예수라는 사람은 단순한 랍비가 아니다. 선지자의 그 탄 도래도 아니다.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인 메시아로 이제 인식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안진뱅이가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하면서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셨느냐.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즉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딴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회의 속에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 뭘 얘기합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 사건을 말하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 헷갈리고 있는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확실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메시아 표적으로 그 사건들을 현장에서 보고 가서 보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그의 메시아이신 걸 확실히 믿게 하려고 해주는데 그때 그 이적을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이적과 표적은 단순히 뭐 마술 쇼를 한 게 아니라 메시아 징표라고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는 사인보드. 그래서 이제 표적이란 말이 사인 아닙니까? 사인.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거든요. 미라클하고 사인의 차이가 뭡니까? 미라클은 단지 인간의 경험이나 과학이나 그 습관이나 어떤 원칙을 벗어난 사건, 그걸로 해석이 안 되는 사건이 미라클인데 그건 그냥 사건으로서만 미라클일 뿐이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계시, 하나님의 계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도구로서 미라클을 썼기 때문에 그때에는 미라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요한은 사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세메이온, 사인. 그러니까 사인으로서의 이적이에요. 그래서 이적을 보고 이적만 보고 놀래면은 그거는 이적의 의미를 모르는 거. 이적이 전하고자 하는 미닝, 그 의미를 캐치할 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나자로를 부활시킬 때 그 마지막 표적, 7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확실히 드러내신 거예요. 공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이적은 예고편이고 본편이 뭐냐?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 그래서 그 7가지 이적은 다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는 사전 암시들 일이죠. 그런 것들이 쭉 있어온 사건인데 하여튼 그걸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베다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랍비,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신 선지자 뭐 이런 식으로 존경했는데 자기 오빠가 살아나는 사건을 대낮에 무덤에서 보고 나서는 깨달음이 온 건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의 차원이 달라졌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 메시아에 대한 깊은 초월적 그런 영적 사랑으로 이 사랑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이 베다니 마리아의 마음이 변했죠. 변했으니까 하루는 예수님이 그 같은 베다니에 있는 촌장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이제 나자로 부활 축하 연이 벌어져서 예수님이 거기 이제 초대돼서 가셨는데 이 베다니 마리아 마음속에 묘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충동이 일어나면서 불끈불끈 주님께 나드 옥합을 갖다가 들고 가서 그분을 영접하는 표시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겨드리고 하는 이런 행동이 자꾸 마음속에 이제 거룩한 충동으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이 옥합을 이렇게 깨트리는 오늘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딱 보는데 이 사건에 관해서 이제 이 초대교회가 이제 어떻게 이 사건을 해석했느냐 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보는데 요한복음은 그냥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을 그냥 살 기록을 했는데 오늘 마가복음은 조금 독특해요. 기록하는 방식이 1, 2절을 보니까 6월절 이틀 전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래서 그 무슨 내용이냐 6월절 이틀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이야기가 기록이 돼요. 6월절 이틀 전이에요. 그리고서는 여러분 저 이어서 10절 11절을 읽어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쳤더라. 흐름을 보면요. 마가복음은 1, 2절을 읽고 10절 11절을 이어서 읽어야 정상적이에요.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이 잘 연결돼요. 그런데 마가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1, 2절에서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났던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을 기록하다가 성령께서 갑자기 사흘 건넜대요. 그 전으로. 그래서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베다니의 마리아가 나드옥합 향유를 부은 사건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의 이제 역사죠.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 얘기를 써나가다가 더 가룟 유다를 쓰지 않고 그냥 베다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3절부터 써가지고 바로 9절까지 딱 쓰고 그리고 다시 가룟 유다를 10절부터 이어갑니다. 이런 게 이제 중간 삽입 기절이라 그런 거예요. 왜 베다니 마리아 이야기를 마가는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중에 삽입해서 쓰게 됐을까? 저는 이것을 성령의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성령님께서 마가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하여서 이 가룟 유다 사건을 기록할 때 갑자기 이 베다니 마리아와하고 가룟 유다를 대조 비교하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를 쓰다가 마리아 사건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 삽입기절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9절까지 쓰고 나서 10절, 11절 다시 가룟 유다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런 본문은 이제 어떻게 보느냐? 마가, 그다음에 마태도 그렇게 썼거든요. 마가하고 똑같이. 그럼 마태나 마가처럼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베다니 여인의 사건은 단순히 그 베다니 여인만 주목해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록에 의하면은 가룟 유다와 비교해서 이 여인을 살필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해석 전승입니다. 마가도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록했고 마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베다니 마리아가 한 이 행위를 해석할 때에 베다니 마리아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지 말고 앞뒤를 감싸고 있는 가룟 유다하고 비교하면서 읽도록 하라. 이게 성경의 이제 읽는 방식이에요. 이 사건을.
그럼 가룟 유다는 뭐냐? 유월절 이틀 전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중간에 지금 너무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데, 그렇죠? 바로 4일 전에 나자로를 부활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월절에 온 유대인들이 다 베다니 마을로 여행을 오는 거예요. 나자로를 보려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에 오니 이는 예수뿐만 아니라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자로 구경하러 와요. 평소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그 2만 내지 3만이라고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그 인구 조사한 로마 기록을 가지고 그 예수 시대 예루살렘 책에서는 정돈을 했어요. 그런데 6월절 되면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모이니까 보통 인구가 6배로 늘어나요. 6월절 때는. 그러니까 12만 내지 15만이 모여드니까 뭐 아주 복새통입니다. 예루살렘이 뭐 사람이 잘 곳이 없을 정도로 난리를 칠 때가 6월절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일주일 전에 주님이 뭐라 했어요? 거기서 4km 떨어진 베다니에서 전무후무한 이적을 일으킨 거예요. 나자로를 대낮에 부활시켜버린 거예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을 강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나자로를 구경하기 위해서 베다니로 몰려오는 아주 요즘 말하는 베다니 특수 관광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에 이제 11장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뿐만 아니라 나자로도 죽이자라고 내부 결론을 내는데 이는 저로 인하여 믿는 자가 많음이로라.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이 막 확산되는데 나자로 때문에 확산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도 죽이고 저 나자로까지 한꺼번에 잡아 죽이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실행할 기회를 엿보는데 도저히 6월절에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는 이거 실행하기가 어려워. 왜?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하고 메시아라고 막 소문이 나는데 잡아서 죽였다간 폭동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6월절 기간에는 죽이지 말고 지난 다음에 한적해진 다음에 잡아 죽이자 이렇게 중간 결론을 내렸는데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는 6월절 이틀 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한테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폭동이 안 나게 조용히 예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소. 그분이 평소 자주 가는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밤에 가셔서 아무도 없을 때 계시는데 그때 내가 당신들을 인도하고 가서 내가 입술을 맞출 테니까 그분이 예수인 줄 알고 그때 체포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걸 그렇게 넘겨주고 약조하고 은 30냥을 받았다. 이게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6월절 하루 전날 밤에 24시간 안에 예수가 체포당한 거죠. 밤에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밤새도록 재판받고 6월절이 오후 금요일 오후 6시에 시작되는데 그날 아침 금요일 오전 9시에 예수님 십자가형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밤새도록 속전속결을 끝낸 겁니다. 예수 죽이는 운동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마가가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게 되는가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가 하는 짓을 딱 써나가는데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베다니 마리아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걸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베다니 마리아 사건을 기록했어요. 이 사건에서도 나타나보는 건 가룟 유다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여기 보여져요. 제자들. 이 나도옥합 향유 한 근을 딱 부었는데 이게 굉장히 비싼 겁니다. 300데나리온이에요. 그 당시에 노동자 일일 품꾼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한 데나리온 로마 동전을 하나 기념품으로 사왔어요. 그래서 기념 목걸이 만들려고 굉장히 비싸게 줬어요. 100불 이상 줬어요. 그 데나리온 로마 시대 거. 근데 와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못 찾고 있는데 아까워요. 제가 기념품인데 하루 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우리로 말하면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그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께 쏟아 부은 거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왜 이 베다니 마리아나 이 집안이 약간 부유했던 것 같아요. 전체 보면은 하인도 있고 하인들을 보내고 이러는 거 보니까 제법 이렇게 잘 사는 집안인데
그 당시에 여자들이 이 나드옥합 300데나리온 가는 이 엄청난 금액의 그 가치가 나간 걸 향유하겠으면 뭐에 쓰느냐? 시집 갈 때 지창금으로 씁니다. 그건 주로 어떻게 쓰느냐 보니까 이제 아가서에 보면 그 슬람미 여인한테 이제 솔로몬이 하는 말이 나의 신부야 나드 향유가 뭐 그 향기를 토하는구나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쓰는 향수 같은 기능도 하고 또 특별히 최고로 귀중한 사람을 맞이할 때 그 나드 옥합을 가지고 하고 또 왕이 죽을 때 그런 나드 옥합 향유 같은 걸로 이제 장례를 치르고 하는 굉장히 그 귀하고 값비싼 물건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이 향유 옥합 나드 한 거는 일종의 자기 전 생명과 같은 가치를 가진 그 지창금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데 웬일인지 모르게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이 깨달아지면서 거룩한 감동이 몰려오는데 그걸 가서 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정말 홀린 듯이 그걸 들고 나간 겁니다. 그 잔치 석상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그걸 깨트렸어요. 그래서 머리서부터 옷깃을 스쳐서 발까지 다 적시고 주님을 또 영접을 했어요. 이렇게 이 나이 마리아도 자기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됐겠죠. 거룩한 뭐에 지금 휩쓸려서 이제 가서 이 행동을 한 거예요. 이 행동에 대한 이제 시선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자들, 일반적인 제자는 화를 냈다 그래요. 근데 아마 화낸 것은 좀 억울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베드로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요. 베드로 원래 잘 나서고 화도 잘 내고 성질도 잘 내요. 화를 냈어요. 어째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면서 화를 냈는데 이렇게 화를 돋군 사람은 누구냐?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요 말을 해요. 저거 300데나리온짜리다. 저거를 저렇게 낭비하더니 찌찌. 주님께 드렸으면 우리가 받아서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는 데 썼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그 돈을 일부 인마이 포켓하려는 탐심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요한복음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계산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300데나리온짜리. 그리고 또 변명도 얼마나 잘해요. 그 낭비했다고 하는 논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이 불랑거리를 제공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화가 나서 이 여인은 막 꾸짖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말한 걸 보니까 보통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얼굴이 막 그냥 고통으로 일그러지는 상황까지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막았습니다. 자, 제자들의 반응, 특별히 가룟 유다의 반응이 아주 날카롭게 요한복음에서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시선이 있어요. 예수님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셨을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래서 좋은 일이 뭐죠? 7절,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가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일으킨 행위지만 그 행위를 뭐라고 해요? 성례전적 행위로 봤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행동. 그래서 이 복음을 행동으로 나타낸 행동화된 복음으로 이것을 해석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리고 9절에서 뭐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2000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 교회는 부활절 때가 다가오고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마리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제 2주 앞두고 이제 이 이야기를 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거 주님이 하라 그랬어요. 자,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나가면서 앞뒤는 뭐가 감싸고 있죠? 가룟 유다 이야기, 예수의 배신 이야기가 감싸고 있어요. 그럼 초대교회의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의 전승은 뭐냐? 이 마리아 사건을 가룟 유다하고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는 우리가 남성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입니다. 300데나리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반대하는 논리도 정확하게 만들어내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더 좋았을 텐데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또 다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게 만드는 아주 그 여론 조작이나 이런 것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잘 분석도 못하고 논리적으로 설명도 못하고 또 어떻게 저 남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도 없고 좋은 일 해놓고선 뒷다 욕만 먹는데 마리아가.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예언자적 행위 또는 성례전적 행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증언하는 이런 행위를 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행위다. 예견하는 행위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내내 이 여자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이 마리아를 비교하면 비교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변증적이고 분석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나쁘게 쓰임 받았어요. 또 탐심에 의해서 잘못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도 막 고통을 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쪽으로도 그 모든 분석력, 비판적인 그 사고 방식, 여기 다 해가지고 욕심에 의해서 그런 나름대로 특징이 잘못 작동돼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대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여성이고 오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미리 내다보는 행위는 분석지는 아닌 것 같아요. 분석하는 지혜도 아니고 논증적인 것도 뭐 논리적 결론으로 이런 것도 아니고 탁월한 무슨 그 설득력도 없어요. 근데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런 걸 이제 공감지라고 그러죠. 공감적 지혜, 공감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 때 분석지가 더 유리합니까? 공감지가 더 유리합니까? 일반적으로 지난 18세기부터 20세기, 특히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분석지가 유리했어요. 그 400년 동안은 이 세상은 이성의 시대였어요. 18세기 이후는 과학의 시대예요. 산업혁명 이후로. 그러니까 과학적 분석, 논리적 변증 이런 것이 진리를 입증하는 데 가장 쓰임받았던 그런 문화와 문명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부족해도 옛날 사람보다 훨씬 논리적이에요. 훨씬 분석적이에요. 훨씬 변증적이에요. 이게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발전했고 그런 식으로 교육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른 제자 유형에 보면 가룟 유다 유형에 속해요. 패러다임이 그쪽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근데 이 마리아는 달라요. 마리아는 공감지에 특별히 논리적으로 설득을 못해요. 설명도 안 돼요. 그러나 설명이 안 되지만 직관적으로 보고 알아요. 이게 진리라는 걸. 이거 요즘 과학적인 사고를 분둔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이제 그 독일의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술 심리학, 예술 철학의 이제 대가인데 이분이 쓴 그 예술 철학 이론이 하나가 전 세계에 이제 알려졌죠. 여러분 들어보셨을까? 아우라 이론이라는 거 아세요? 아우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공연장에 가서 바이올리니스트나 피아니스트가 이제 그 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시공간, 그 사람과 같은 시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도달하는 가마력이라는 게 있어요. 정신적인 힘 혹은 어떤 에너지 파동,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아우라를. 하여튼 그것이 있어서 그 본질에서 나오는 어떤 영향력, 힘이, 가마력 이런 힘이 일시적으로 한 시공간 안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아우라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연주자하고 청중이 하나가 돼버려. 공감적 일치를 해요.
그래서 이 피아니스트가 격렬하게 이 건반을 두들기나 바이올리니스트가 현을 칠 때 같이 막 흔들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 감동에 같이 들어가서 끝날 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 흘리고 박수치고 와 하고 소리 지르고 일어나게 되는 그런 감동을 일으키는데 그 힘은 뭔가요? 그건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변증적인 게 아니에요. 분석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논리, 이성, 변증을 넘어서서 시공간을 넘어서서 그냥 하나가 되는 공감이에요. 공감지, 공감적 인식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공감적 인식 능력은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에게만 일시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아우라라 그래요. 아우라는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그 발터 베냐민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CD나 녹화된 그 뭐 유튜브 같은 영상으로 볼 때 아우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우라는 언제 되냐? 그 특별한 시공간에서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의 신비한 연합이 일어날 때만 느끼는 감동이 아우라다. 그래서 아우라를 느끼려고 공연장으로 갑니다. 돈 내고 시간 내서. 아우라를 깊이 느끼려고 R석, 로얄석으로 사가지고 그 앞에 앉아요. 그게 아우라예요. 아우라. 그래서 아우라에 중독되고 맛을 본 사람은요, CD로 보는 것이나 후에 연주한 거 녹화한 거 보는 거 별로입니다. 그 감동을 쫓아갈 수가 없대요. 아무리 훌륭한 스피커나 뭐 몇억 원짜리 뭐 앰프 같은 거 가지고 틀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우라는 인격과 인격 사이의 신비한 인격적 연합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힘이기 때문에 그건 CD로 전달할 수 없다. 기계가 중간 매개가 될 수 없다 그래요. 이게 아우라 이론이거든요. 예술 작품조차도 그렇다면 성령의 아우라는 이건 성령 안에서 함께 일치가 될 때만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되질 않아요. 논리로, 지식으로, 변증으로 못 겪어요. 순간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깨달음, 감동, 감화. 이게 이제 그 아우라 이론을 따르면 우리는 거룩한 아우라, 성령의 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술 작품을 작곡한 사람이나 그걸 연주하는 사람이 작곡과 연주가 혼연일체가 돼서 아우라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자가 예수 성령님이고,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읽을 때 성령 안에서 거룩한 연합을 경험할 때 아우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받아서 막 우는 거예요. 통곡하고 회개하고 성경 읽다가 주여 주여 부르짖게 되고. 근데 이것은 분석지가 아닙니다.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공감지예요. 그래서 논리를 넘어서서 감성, 논리를 넘어서서 본질, 그리고 직관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탁.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데 더 온전한 신앙에 이르게 한다. 초대교회는 가론 유다의 예수에 대한 태도와 이 베다니 마리아의 태도를 비교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게 뭐죠? 주님을 쫓을 때 너무 똑똑한 사람 못 쫓는다. 너무 비판적인 사람 못 쫓는다. 너무 분석적인 사람 못 쫓는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보다는 권사님들이 유리합니다. 저는 오래 목회하면서 느꼈는데요. 교회를 안 떠나는 이유, 교인들이 목사님의 설교 때문보다는 권사님들 사랑 때문에 안 떠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교인들끼리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을 체험하면요, 목사님이 좀 실수하거나 설교를 좀 이상하게 해도 안 떠나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약할 때 공동체가 약화되고 위험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초대교회 방식으로 읽는 거예요. 가론 유다와 베다니 마리아를 비교하면서 나는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베다니 마리아처럼 말할 수 없어도, 설명할 수 없어도,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 없어도 주님을 따르게 될 것인가? 그리고 주님을 딱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볼 때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아우라로 주님에 향하여서 깊은 감동을 느끼는 이런 신앙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가룟 유다를 본받기보다는 이 마리아를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룩한 감성 지수를 높이는데 애를 쓰자. 거룩한 감성 지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감정, 하나님의 인격이잖아요. 지, 감정, 의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감정, 거룩한 느낌만으로도 주님의 하나님의 본질을 탁 아는 그 감성 인식 능력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따져서 막인지 성령인지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척 보면 느낌을 아는 거야. 아, 이거 막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구나. 이게 구분이 되는 거룩한 감성 능력이 있었는데 이게 영성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영성은 성경을 깨달아서 하는 거룩한 지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순종하는 거룩한 의지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감성이거든요. 이건 직관적으로 알아요. 진리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알게 되는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은 말하기 전에 그분을 깊이 깨닫고 다가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럼 그 거룩한 감성지수, 베다니 마리아가 오늘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성례전적 행위를 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 이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전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가능해요. 제 결론은.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많이 머물러야 거룩한 아우라를 누린다니까. 그 감동이 깊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 주님을 얘기해야 감동이 넘쳐 흐르고 듣는 사람도 그 아우라의 영향을 받아서 감동되는 거예요. 교회는 감동 공동체여야 돼요. 설교는 끝머리가 감동으로 끝나야 설교지. 논리적 설득으로 끝나서는 거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께서 설교자와 듣는 사람 가운데 같이 임재하셔서 깊은 감동을 줘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정서가 일어나고 거룩한 뜻이라 거룩한 깨달음이 오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되는 상태가 성령의 아우라가 나타나는 상태인데 이건 언제 가능하냐? 공감적 이해를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분석적 이해가 아니라. 그 공감력이라는 거, 성령의 공감성이라는 건 어떻게 훈련되고 어떻게 강화됩니까? 성령 안에 자주 머물러야 알지. 그분과 가까이 있어야 알아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길어져야 그게 생겨요. 내 생각, 내 감정, 의지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도 주시고 새로운 의지도 주시고 새로운 거룩한 감화, 이 감성, 거룩한 감성도 주셔서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덧 기도와 말이 끊어지고 뭐가 남아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계속 찬송만 나와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설교가 없다는 거 아세요? 찬송만 있어요. 하늘나라의 거룩한 예배는 마지막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룩한 찬양만 계속 있어요. 거룩한 감성으로 꽉 찬 공동체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보고 또 우리가 영성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함양해야 될 영성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룩한 공감지를 얻어야 돼요. 그건 기도해야 된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신학책 많이 읽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 속에서만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렇게 되면 따지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돼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거예요. 거룩한 것인지 사특한 것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기쁜 자리인지 주님이 없는 공허한 자리인지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가룟 유다기 이야기를 6월절 이틀 전에 기록해 나가다가 4일 전에 있었던 엿새 전에 있었던 베다니 마리아 이야기를 갑자기 성령의 감동으로 상기시키고 중간에 삽입 본문으로 집어넣으면서 오늘 기록한 이유는 베다니 마리아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의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주는 독법입니다. 초대교회의 성경 읽기법이에요.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본문 보면서 나는 신앙 유형이 가룟 유다 스타일 아냐? 조심해야 돼요. 선하면 그게 좋은 변증으로 사용되지만 그 안에 탐심이나 나쁜 게 들어가면 그 지혜가 더 나쁜 쪽으로 쓰임받아요. 주님 부인하는 쪽으로 쓴다고요. 근데 마리아처럼 주님 사랑할 마음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기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타내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인식론은 사랑의 인식론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안 나타나요. 목사로서 평생 이 기절을 금가 옥자처럼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주님이 나를 나타내시고 주님의 깨달음이 조금 더 지난주보다 올해 더 진보가 있어야 설교에 새로운 것이 있어요. 사역에 새로운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더 온전한 신앙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직관적으로 거룩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룩한 감성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이 자신을 더 깊이 드러내는 그런 은총을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베다니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더 순결하게 사랑하고 순결한 사랑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의 유형이 이 베다니 마리아처럼 순전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은총을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자신의 나타내심이 더 깊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거룩한 감정과 거룩한 지성과 거룩한 의지가 새로워지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겪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23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과 행위가 복음을 증언하는 행위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선교적인 삶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